요한복음 20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성필호 목사님께서 리얼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섰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일어난 리얼 스토리,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상황들을 그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장면에서 모든 복음서의 대단원이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들이 증거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죽은 후에 사도직이 공석이 되자 그 사도직을 맡을 사람을 뽑을 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또 사도들이 부활을 증언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 심장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당시 사건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써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바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리얼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유대에서도 나타나셨고 또 갈릴리에도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 두 군데를 다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성천하시기까지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무셨습니다. 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활 목격 사건에서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막달라 마리아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정말 정신적으로 황폐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별히 네 복음서 모두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목격한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단지 한 가지 유의할 사실은 뭔가 하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던 마리아와 전혀 다른 별개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혼동하기가 쉽죠. 같은 인물인 줄 혼동하기가 쉽습니다. 전혀 다른 인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안치된 지 3일째, 바로 이날이 안식일인지라 유대인에게는 일정한 거리 이상의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일정한 거리 이상의 여행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잊고 그리고 완전히 의기소침해졌던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모두 비탄에 잠긴 채 멍하니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이 죽으면 3일간은 영원히 그 근처에 머문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첫 3일간은 무덤에서 예도할 의무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3일째 되는 매우 이른 시간에 무덤에 달려간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오전 3시부터 오전 6시경, 보통 그 사이를 의미합니다. 근세기에 돌아와서 우리가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그 당시 무덤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는 보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아리마다의 요셉 이 부자 무덤처럼 이 값비싼 무덤들은 바위를 돌 형태로 팠고요. 그 다음에 입구를 가로지르는 경사진 홈을 만든 다음에, 우리 사진 한번 올려주실까요? 예, 나오죠. 자, 이 굴을 팠고 입구에 보면 입구를 가로지르는 경사진 이 홈을 만든 다음에 원반 모양의 큰 돌을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굴러서 무덤을 봉인했습니다. 따라서 이 돌문을 닫기는 쉬웠지만 이것을 열기 위해서는요, 아마 서너 명의 남자의 힘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거운 돌을 어떻게 옮길 거냐? 아무런 대책 없이 무작정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일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참된 사랑은 장애물을 미리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산하거나 따지지도 않죠. 마치 불에 뛰어드는 것처럼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뛰어드는 것이 정말 불타는 정열적인 그런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양 비유를 하셨는데요. 거기 보면 그런 비유죠. 99마리 양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가 대책 없이요, 그 가파른 위험한 이 골짜기를 헤매는 그런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한 마리를 찾으러 가다가 도리어 10마리를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가만히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분명 비합리적입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종종 비합리적입니다. 생각 없이 돌진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가망이 없는 중병에 걸렸을 때 내가 가진 돈만큼 치료해달라고 하는 부모를 보신 일이 있습니까? 땡빛을 내더라도,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더라도 가진 자산을 다 쏟아 붓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죠. 막달라 마리아도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을 향한 이런 사랑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에 제가 한 가지 말씀과 그리고 큐티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링크를 들어가셔가지고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냥 슬쩍 보고 지나가시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큐티는 부활하신 주님과 매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만일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을까요? 이런 새벽 일어나 첫 시간을 말씀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런 새벽에 무덤으로 뛰어갔다면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매일 아침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더욱 간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는요,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놀랍게도 무덤을 막은 그 큰 돌이 본래 위치로 옮겨져 있는 것을 발견하죠. 그녀는 깜짝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옮겼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갈 때 그냥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몇 명의 여인들이 함께 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성들의 인권이 당시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여자들의 정언은 공식적으로 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세기경에 어떤 불신자는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히스테릭한 여자의 환상에 근거한 것이다. 그렇게 공박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자들의 증거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오히려 성경의 진실성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의 사건을 조작하려고 했다면 여자들의 증언 기록을 의도적으로 빼버렸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아주 망신스러운 경험을 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베드로에게 뛰어간 것은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제자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 마리아는요, 무덤이 도굴범이나 아니면 그 누구에 의해서 약탈당했을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이 베드로에게 토로합니다. 당시에는 도굴범들이 흔히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덤을 봉인하는 그런 관습이 생긴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후 약 10년 뒤인 AD 약 41년경에 로마 4대 황제가 된 글라우디오는요, 49년에 이탈리아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하라는 명령을 내렸고요. 그 후에 나사렛 칙령이라는 것도 내렸는데 이 나사렛 칙령의 내용이 뭔가 하면 무덤을 훼손하거나 시체를 끌어내는 사람은 최고의 형벌인 사형에 처하라.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 추방령을 내리게 된 이유는요, 계기는 아마도 그가 보고받기를 그 당시 예수가 부활했다는 소식을 믿는 그런 신흥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상습적인 충돌과 선언을 일으키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아마도 유대인들을 추방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 칙령에 대해서는요, 노스웨스턴 컬리지에서 고대 역사를 가리키는 클라이드 빌링턴이라는 그런 교수가 이 비문을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비문에는 분명히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유대인을 향한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이 비문은 거의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인 나사렛 예수의 부활 소문에 대처하기 위해 클라우디우스 1세가 선포했음이 분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간 베드로와 요한은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장 힘을 다해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보다 젊었던 요한이 한 발 빨랐죠. 베드로를 앞지른 것으로 나오는데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들이 보인 반응은요, 각자의 성격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역시 바로 리얼 스토리라는 그런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좀 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타입이라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수위가 버려져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냥 돌아섭니다.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런데 이어서 도착한 베드로는 곧장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의 적극 행동파의 그 성격에 그대로 들여다보이죠. 베드로는 시신을 쌌던 세마포와 수건을 확인했고요. 그제서야 요한도 뒤따라 확인합니다. 아마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베드로파가 있고 요한파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수위에 대해서 잠시 묘사하고 있는데 그가 특별히 주목한 것은 세마포와 수건이 놓여 있는 방식이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요,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던 천이 아직도 감싸고 있는 것 같이 향료가 묻혀있는 채로 놓여 있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예수님을 머리를 쌌던 머리 수건이 놓여 있는 모습을 그는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닫혀있던 문을 자유롭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몸이 아니었죠. 마치 그것처럼 몸이 옷에서 스르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마치 나비가 허물을 벗어버리고 나온 번데기와도 같았다. 그렇게 묘사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경우는요, 누군가 그의 수의를 벗겨줘야만이 그가 움직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로 옮기셨기에 누군가의 도움도 없이 세마포를 그대로 남겨두고 빠져나오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머리 수건이 딴 곳에 떨어져 놓여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이전의 성경은 이 놓여 있었다는 것을 딴 곳에 개켜 있더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의 성경은요, 개켜 있더라. 이 개켜 있더라는 뜻은 누군가 손을 대어서 잘 정리된 모습으로 놓여 있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만일요, 도둑이 들어왔다면 수건을 잘 끼워놓고 가겠습니까? 오랜 전에 제 장모님이 사시던 집에 도둑이 들어왔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대문을 부수고 들어갔어요. 가보니까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자물쇠가 뭘 가격을 했는지 완전히 그냥 망가져 있었고요. 서랍이라는 서랍은 다 열려있고 옷가지는 다 흩어져 있고 한마디로 아수라장이었죠. 저는 지금까지 도둑이 물건을 훔쳐가면서 집안 뒷정리를 잘하고 갔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머리 수건이 잘 정리된 모습으로 놓여 있었던 것, 이것 역시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리얼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다음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에게로 한번 옮겨가 볼까요? 그녀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떠나는 이후에 혼자 남아서 무덤 곁에 남아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시체를 누가 훔쳐가 버린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모욕이었고요.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예도조차 할 수 없게 된 거죠. 시신이 없으니까. 자, 베드로와 요한이 확인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돌아간 이후에 남아있던 마리아가 울면서 다시 무덤 안을 들여다봤는데 뜻밖의 그녀는 두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예수님이 죽으신 장소는 두 강도 사이였습니다. 두 강도 사이, 두 도둑 사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묻히신 장소는 두 천사 사이가 된 것이죠. 천사는 마리아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왜 어찌하여 우느냐? 사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부활하신 이후에 비어있는 무덤에서 우는 것처럼 앞뒤가 맞지 않는 장면은 없습니다. 눈물 흘리는 것이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시간과 장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알았다면 주체하기 어려운 기쁨의 환호성을 부를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몰랐기 때문에 계속 울고 있었죠. 우는 이유를 묻는 천사에게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를 옮겨서 어디론지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죠. 그녀는 예수님의 시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주라고 말합니다. 내 주. 살아가는 그분은 세상을 떠나서도 여전히 그녀의 마음속에는 내 주님이셨던 거죠. 내 주님. 마리아가 이 말을 하고 돌아보았을 때 또 다른 존재가 자신의 뒤에 있는 것을 인식하게 되죠. 바로 그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분이 사셨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녀는 예수님이 동산을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그녀가 슬퍼하는 이유를 물으시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또 물으셨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또 하나 질문을 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찾는 대신에 예수님의 시신, 돌아가신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가만히 보면요,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셔서 바로 이 시간, 바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지금 내 곁에 서 계신 주님은 깨닫지 못하는 거죠. 잊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믿는다면서 다시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무기력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죠. 왜냐고요? 우리의 능력은 바로 부활하셔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직도 말씀하시는 그분이 동산직이라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혹시 당신이 그런 게 아닙니까? 당신 책임이 아닙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디로 모셔갔든 간에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이 말 역시 막달라 마리아의 이성을 초월한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연약한 여인이요, 혼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시신을 옮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친근하게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동산치기가 자기의 이름을 알 리가 없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인 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름을 안다는 것은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마리아는 마리아야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황홀한 기쁨으로 응답합니다. 라보니여, 라보니여. 라보니는 나의 친애하는 선생님이요,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형언할 수 없는 행복감과 기쁨에 사로잡혀서 그분을 붙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온화하면서도 그러나 단호하게 나를 붙잡지 말라, 그녀에게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네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붙잡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은 아마도 예수님은 이전에 살아 계실 때처럼 그런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전과 같이 그런 육신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리아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기쁜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미션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글 번역에서 빠진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헬라어로 대라는 단어입니다. 대. 우리말로 그러나, 대신에, 이런 단어죠. 그래서 그 접속사를 살려서 번역을 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나를 붙들지 말라. 대신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것을 전하라. 대신에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 너가 있는 자리 말고 저기 좀 떨어진 장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절망하고 상심한 제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 대신에 전하라.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상하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 부활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런 미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 혼자 기뻐서 예수님 발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일어나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란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절망 속에 갇혀있던 제자들에게 달려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것은 바로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하는 생생한 리얼 스토리였습니다. 부활은 리얼 스토리입니다. 종교적인 신앙 아닙니다. 시 공간상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공간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었고, 시간은 주 30여 년경 6월절 바로 다음 날 찾아온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이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메시지는 아주 흥미로운 것인데요.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약속을 품은 메시지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지만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시지만 역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께 적용되는 그 관계가, 그 놀라운 관계가 바로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적용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올라간다는 말씀은 바로 성리의 선포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삶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은 말구유 마리아의 태, 하나의 작은 세포로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하나의 단세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것보다 작아질 수가 있을까요? 주님은 첫 울음과 동시에 갓난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직후로부터 살해의 위협에 시달렸었습니다. 마침내 3년간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부활하심으로 이전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활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만일 부활이 리얼 스토리가 아니라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공상 만화와 같이 되고 맙니다. 부활은 리얼 스토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산 믿음이 되었고 산 소망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리얼 스토리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도 우리는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져도 일어나고 죽어도 다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1년에 단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부활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어제 죽으셨고 오늘 부활하셨고 내일 재림하실 것처럼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리얼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정인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의 발밑에 앉아있는 것만 아니라 그 소식을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증거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